지난 시간에는 역대하 33장의 본문을 통해서 므낫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근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또 굉장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달게 받고 또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므낫세의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아몬이라는 왕은 악한 왕으로서 생을 마감하지만, 므낫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요시야라는 왕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고 위대한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므낫세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자손에까지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고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으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은요, 저번 금요기도회 때 우리 정주영 목사님 설교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다른 방향성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는요, 에스라서 말씀, 바로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있는데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 70인역이라고 불리우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 그 다음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같이요. 그 정도로 그 두 말씀 성경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긴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이 3번에 걸쳐서 본토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이죠. 에스라서에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서에는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3차 귀환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서에 나오는 1차 포로 귀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돼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율법학자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말씀이 회복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3차 포로 귀환 때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설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차, 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이후 한 1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궁의 바사 왕궁의 최고위직인 술관원으로서 느헤미야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이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니가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예루살렘 정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1차 포로귀환과 2차 포로귀환을 거치면서 원래 살던 곳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성전도 재건을 하고 말씀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방벽인 성벽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성문이 불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무너진 성벽으로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수시로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을 침범하는 겁니다. 노략질하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잘 회복돼서 잘 살아간다 싶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가을 대신방이 우리 교회에 있었죠. 제가 7월 달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부임을 하게 된 저로서는 우리 교구의 식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이야기도 듣고 또 본격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참 부족한 저인데, 참 부족한데 목사라고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고 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 오픈을 해주시고 기도를 요청해 주시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사하고 기도의 부담을 더욱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요, 성도 여러분 각자가 정말 많은 분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정말 바르게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의 무너진 성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믿음도 좋습니다.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삶에서의 무너진 성벽 때문에 원수들이, 영적인 원수들이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노력질하고 사고를 일으키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만 결국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그 자신의 성품의 문제인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말씀이 상당 부분 회복된 분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차,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성전도 세우고 말씀의 부흥도 경험한 예루살렘 거민에게 나타나는 그런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리더로 나타나서 사기가 다 꺾인 거민들을 다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도 52일 만에 건축을 합니다.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주민들의 그 삶,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너져버린 그 삶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것들을 반대하는 대적들을 막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발로 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보물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온전히 싸울 수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자, 먼저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3절에서, 이 4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느헤미야는 고향의 소식을 듣게 되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 지금 당하고 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는 곧바로 기도와 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문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와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가장 먼저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최선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모든 판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도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2012년도에 했어요. 사역자로서는 좀 늦게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좀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포항 쪽을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모교가 거기 있거든요. 대학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좀 경유해서 가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참 가보고 싶어 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요. 조금 꾸불꾸불하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긴 했지만 해안선을 따라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을 간 게요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10년 만에. 그 10년 전에 저는 그 학교 셔틀버스를 타면서 제가 다닐 때마다 그런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그때 솔로였는데 여자친구가 생기고 차가 생기게 되면 내가 반드시 이 길을 드라이브 하리라, 같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길이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쭉 연결된 길이었는데요, 거기 뭐 레스토랑도 많고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결혼을 해서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제 아내가 생긴 거죠. 아내가 생겼고 또 차도 생겼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과거에 훌륭했던 그 길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가 이제 초저녁 때였는데 초저녁 때 동해안이었지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경유해서 모교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설정을 제 모교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상하게 제가 원하는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내륙 쪽으로 계속 방향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얘가 잘 모르나 보다, 그 길이 좀 먼가 보다, 그래서 가까운 길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바다 경치를 보고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계속 그쪽으로 이제 차를 몰았습니다. 계속 기억을 더듬어서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근데 계속 내비게이션에서는 유턴을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유턴을 해라. 저는 무시했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원래 가려고 한 길이 초반에는 나왔는데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길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멋진 해안선은커녕 완전히 처음 보는 공장지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완전히 개발됐다고 하더군요. 숲을 완전히 밀었대요. 제가 좋아하던 그 숲, 그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그리고 공장이 거기에 들어섰다. 역시 10년이 지나니 강산이 변하더군요. 그렇게 오후 저녁 시간을 계속 드라이브하면서 보내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숲속길만 가다가 이제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제가 10년 동안 변화를 알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우리도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그 회파됐다는,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때가 나오는데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요, 지금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12월경이에요. 12월경을 기슬월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소식을 들을 때는 기슬르월인데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기 시작한 때는 2장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달력으로 치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경인 거예요. 바벨론식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들을 때는 기슬르월 12월경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긴 때는 3월에서 4월경이었더라. 그 기간 동안 4개월 동안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4개월 동안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왜 그 기간이 4개월이 걸렸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페르시아 술관원이 느헤미야 혼자만이 아니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근무하다 보니까 왕을 만나는 일이 그 4개월 정도 걸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이 수상궁에 있지 않았고 겨울에 머무는 궁에서 있었다. 근데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시지 않았고 이제 봄이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이 수상궁으로 왔을 때 그때 모시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또 어떤 분은 느헤미야가 계속 왕을 모셨다, 하지만 3, 4개월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다가 하나님의 때를 감지하고 그때 왕에게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만으로는 우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에서 기도하라는 권면을 할 때마다 대부분 그 말씀을 잘 받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가시면서 얘기해요. 뒤를 보면서 이렇게. 나도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봤는데 소용이 없던데 뭐 이러면서 제대로 얼굴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사람도 같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믿음이 막 떨어지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 기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게 하는 말이죠. 근데 물론 그분들이 거짓말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은 믿음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로 뚫어내고 돌파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과 기도를 해서 뚫어내고 돌파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바로 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곧바로 천사가 응답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막 슬퍼하면서 기도합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다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도 않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언제 오냐면 21일이 지난 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내 말로 왔는데 오는 도중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아서 내가 오지 못하고 기다렸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21일 동안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다니엘은 그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인내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뚫어낸 것이죠. 21일 만에.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 21일이 아니라 20일 동안만 기도를 하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네 하면서 멈췄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니엘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했었더라도 20일이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20일 동안 기도했었더라도 다니엘은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에는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주여를 크게 외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까? 방언을 막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을 막 섞어가면서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입니까? 모두 다 굉장한 기도예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든 방언으로 기도하든 통성으로 기도하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 기도가 바로 강력한 기도다. 그 기도가 바로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의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있는 후반부부터 제가 읽겠는데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주 옛날 일이기 때문에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들이 마치 자기의 죄악인 것처럼 끌어안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허물어지는 회파된 성벽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나의 실수로 일어난 일, 또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로 일어난 일, 나의 악한 동기로 인해서 벌어진 일, 또 억울하게 내가 막 당한 일,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다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 죄악에 다른 죄악이 겹치고 사건들이 그 위에 더딥혀져서 문제들이 커지게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죄악의 목록이 나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죄악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지옥에 들어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곧 불의, 추악, 악행을 말하는 것이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데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우매한 자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한 자요, 불친절하면서 아주 냉랭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자비한 자라, 동정심 없는 삶.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죄악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한 사람이 있습니까?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내가 비방이라는 것을 했으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나 어제 핸드백 샀는데 어때, 멋있지? 제가 예전에 멋있는 시계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괜히 저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 턱을 이렇게 괴더라고요. 얼굴을 막 이렇게 만지고. 친구를 만나서 말합니다. 야, 너 시계 멋있다. 제 시계도 보라는 거죠. 세상 말 중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는 자신을 보면서 만족하는 맛에 산다. 믿음이 좋은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주 그러더라는 것이죠. 깨어있지 않고 정신줄을 놓을 때는 자주 그럽니다, 제가.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1가지 죄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죄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너희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악을 다 그만두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이요, 사실 나에게 있는 그 고질적인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그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히 그 죄악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수근수근하는 일을 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비방하고 분쟁하는 데 가담한 일이 있다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대열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며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을 건설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하되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십자가로 우리 죄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되 너희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산에게 명령을 할 때 우리 진정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의 믿음의 근거가 나의 욕망과 욕심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원칙이고요, 온 세상을 운행하고 작동하게 하는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위의 상위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과 인간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저 악한 자를 보아라. 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저들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평안하게 사는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전히 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응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인내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들을 향한 형벌이 지연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죄와 사망의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러한 견고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에 나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간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더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같이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 먼저 충분히 기도하라. 기도를 하되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며 죄의 문제를 다루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근원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이 해결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의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변기함이 없어요. 그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굳게 붙잡고 기도로 돌파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너진 장벽을 바로 세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돌파해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서 온전히 주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